자, 여러분들, 증인,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증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증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진실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증인들이 재판정에 들어가서 증인의 역할을 할 때 거짓말해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말을. 그래서 증인하기 전에 선수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노라고, 만약 위증할 시에는 그 어떤 처벌도 받겠노라고 그렇게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돼야 되죠. 당연하죠.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은요, 이 진실에 더해서 무언가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고,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의 증인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란 반드시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좀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계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면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단편적인 것이고 큰 카테고리로 이야기한다라면 예수의 증인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이 전해야 되는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증인 되는 거, 이 사랑의 증인이 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진실될 증인이라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들었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 사람이 행동하더이다,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건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증인이란, 여러분들, 사랑은 여러분들 말로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제가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라고 전하기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으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랑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살아낼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우리가 사랑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1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바울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증인이셔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즉 사랑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가져야 된다? 사랑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무엇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기에는 좀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똑똑했습니다. 이건 이거고 아닌 건 아니야,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야, 이게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떠나긴 했지만 이 사명은 바울이 사랑보다는 진실과 경험과 깨달음과 알게 된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던 증인의 사명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이 힘드니까 요한이 잘 따라다녔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예, 중간에 난 몰라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시 사명감에 불타서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서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잘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바나바는 그래, 네가 정신 차렸구나, 우리 함께 하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 돼, 한 번 도망간 놈 또 도망가겠지,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선교할 때 이 요한의 문제로 서로 갈등해요. 출발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한 사람 좀 양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요, 우리 따로 다닙시다. 당신은 바나바, 당신은 요한 데리고 가세요. 저는 실라와 함께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갈라서더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바울은요, 사랑, 용서, 섬김 이런 건 좀 거리와 먼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선교하는 중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품게 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 거기서 만나고 그가 떠날 때는 변화되어 이제 진실, 사실, 경험, 이것이 기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예수의 증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를 만났기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올해 새로 생긴 선교회가 어디예요? 루디아. 바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사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근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즉 유럽으로 넘어가라.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서, 튀르키에서 딱 넘어가면 바로 그리스가 있잖아요. 그리스 빌립보에 당도하게 되죠. 처음 가봤던 곳이 빌립보였고, 거기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바울을 그곳으로 왜 인도하셨느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성경은 루디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색 옷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줏빛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아주 만들기가 어렵대요. 우리 앞에 지금 헌금위원들이 약간 자줏빛으로 입었잖아요. 저 색깔이 예전에는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운 색깔이었대요. 그래서 누구만 입을 수 있었느냐? 아주 부자 혹은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만이 자줏빛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옷감을 취급한다는 건 이 여인이 부자일 가망성이 높을까요? 부자일 가망성이 높을까요? 그쵸? 부자겠죠. 물건 띄워오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 거 유통시키려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디아는 시장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아니면 유대에서 여기에 넘어온 유대인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뒤에 가보면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거든요. 뒤에 있잖아요. 내 집에 들어라 유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초대할 만큼 집이 클까요? 그쵸? 여러분들 방 한 칸 있다고 누구 초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유하고 생활하라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방을 소유한 큰 집을 지닌 아주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온 집안 식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남편에 대한 언급은 또 없어요. 그런 것으로 보아 그 나라의 그 어떤 문화나 어떤 글 쓰는 습성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 남편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홀로 된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루디아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부유한 집안의 홀로 된 여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는가? 나는 이쪽으로 가서 선교하고 싶은데 그 길을 막아서 반대편으로 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느냐? 지금 바울에게 부족한 그것을 채우시기 위하기였답니다. 그가 지식에 기반해서 진리에 기반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에 기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사랑으로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울이 배웠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 16장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세례 받았으니 바울은 뭐 해야 돼요? 다음 곳으로 가야죠. 다음 곳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할 거 다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녔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루디아가 탁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우리 집에서 푹 쉬면서 충전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여인이 낯선 남자들에게 자기의 집을 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좀 오늘 좀 가볼라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저 그래도 좀 알잖아요. 목사인 것도 알고. 그래도 좀 불편할 텐데. 지금
빌립보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만난 지 몇 분 되지도 않는 그 사람을 우리 집에 오라고 초청한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루디아가 자신을 주로 믿는 사람인 줄 알거든 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당신이 인정한다면,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당신이 안다면 우리 집에 와서 묵으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루디아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요, 사랑으로 넘쳐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바뀌어요. 어떤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우리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연애하신 분들, 그 처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베풀어요, 뺏어 먹어요? 베풀어요, 뺏어 먹어요? 뺏어 먹어요? 연애 잘못하셨네. 베풀죠. 뭐든 베풀어요. 내 시간도, 내 정성도, 내 물질도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기 시작한다? 베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는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루디아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극한 정성과 지극한 섬김과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 평안하게 다녔습니까? 어렵게 다녔습니까? 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옛날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잡아가던 그 사람 아니야? 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냐고 핍박하고 붙잡아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여러분들, 바울의 사역은요 항상 긴장이에요. 항상 어려움이에요. 항상 갈등이에요. 항상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그 어디에서도 이런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선교를 이루어 갔는데 어디에서만큼은 달랐다고요? 여기에서만큼은 달랐다고요. 루디아가 있는 이곳에서는 달랐다라고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바울이 생각이, 마음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접은요 빌립보에서 이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빌립보 사람들아,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누구겠어요? 루디아였어요. 루디아가요 자기의 집을 열어서, 자기의 처소를 열어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루디아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도조차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떠날 때에 그냥 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선교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그러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였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였겠냐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었던 이 루디아가 그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도 사랑이 넘쳐나게 되었고, 그 사랑이 넘쳐났더니 베푸는 삶을 계속 나눴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한 사람 루디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했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증명과 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능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래 너의 일도 돌보지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즉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돌보아 행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잖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누구를 먼저 챙겨요? 나를 먼저 챙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금 이따 올라가서 밥 먹을 텐데 우리 남보다 나 먼저 먹기 바쁘지 않습니까? 누구는 먹었나 안 먹었나 챙기기보단 나 일단 배부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때 강단 위에 이렇게 과일을 올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해요? 오후 예배 끝나고 2개씩 가져가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고르실 때 내 거 먼저 골라요? 남의 거 먼저 골라요? 내 거 먼저 고르잖아요. 어떤 아이가 교회 가는데 엄마가 500원짜리 2개를 주더래요. 하나는 네 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그렇게 막 가다가 하나가 시궁창에 톡 빠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당신께 빠졌네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실속만 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내 실속 차린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시선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올라가셔서 식사하실 때 내 밥그릇만 쳐다보지 마시고 누구 안 먹으러 올라온 사람은 없는지, 누구 못 먹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다 먹긴 먹었는데 힘들어서 그릇이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들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시선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나요? 여러분들, 공부하면 남 줘요, 안 줘요? 내가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남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복받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증인된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 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에게만 축복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흘러갈 때 여러분들,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프다고요? 그 얘기 좀 그만합시다.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한다고 커피 쿠폰 하나 보내줍시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이라는 나의 심장을 좀 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도록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최소한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래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너희도 곧 나의 친구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멈칫합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할 수 있을까? 저 친구라는 단어가 내 자녀들이면 좋겠다. 혹은 내 아내나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남들에게까지 저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좀 우리는 멈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친구를 위하여, 즉 넓고 많은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를 위하여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가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구원받은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가족한테 십자가 메고 골고다 길을 오르라고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골고다의 길을 간다라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헌신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소유하라라고 말씀도 하세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리만 전하는, 내가 아는 깨달은 것만 전하는, 행함이 없이 그냥 말로만 정하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의 증인되는 사명,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구원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그리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루디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가 된다라는 건 바울이 루디아를 통해서 사랑과 헌신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과 헌신을 진짜 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모든 지역의 모든 선교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었듯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주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고백할 때,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동역자가 되시길,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예수의 증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참된 아름다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